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듭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다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복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직 어려운 난간 속에서도 꾸준히 인내로서 자신의 신앙 의무를 다하는 자들만이 복을 받습니다. 아무나 그냥 내가 어려운 일을 고난을 당하였다고 해서 복 받거나 또 다시 일이 잘 풀리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오직 신앙의 의무, 즉 신앙인으로서 해야 할 바를 다하는 그런 사람이라야만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우리 타락한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은 결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으며 오히려 우리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아주 욕심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지 어떻게 좀 불가능한 일을 과도하게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나쳐버려 당하는 이런 어려움. 그렇지만 않다면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은 아주 빛나는 좋은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앞에 있는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이 인내를 통하여서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는 멸류관을 쓰되 이 멸류관은 결코 썩지 않는 멸류관이다 했습니다. 영광의 멸류관이 되니까 결코 썩지 않는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보면은 썩지 않는 멸류관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나 아테네나 저런 데서는 이 올림픽이 발상되는 아테네에서도 거기서 우승자에게는 월계수 가지와 잎으로 만들어져 있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우승자들. 이것들은 한 일주일 정도 아무리 길어봐야 한 열흘 정도만 경과되어 버리면은 다 시들어서 버려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을 통과하면 결코 마르지 않는, 썩지 않는 이런 멸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되어 있는 베드로전서 5장 4절을 보면은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목자장 대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께서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받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환희, 즉 생명의 큰 기쁨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러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든 영혼은 비록 이 세상에서 많은 시련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마침내 오고 마는 저 영광의 세상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 어제 제가 계단 청소를 하다 보니까 이웃에 있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 수고하신다고 그렇게 하길래 그래요. 천국 길은 정금길이라고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그 빛과 같은 황금 중에서도 최고 정금길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교회를 올라오는 이 계단은 천국을 가기 위한 예비 훈련장으로 가는 길이니까 점검은 못해도 정말 깨끗한 이런 계단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덕오덕 밀대를 가지고 청소를 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만, 참으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죄악된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죄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탓으로 결코 돌려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되게 했어. 하나님이 잘못되게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 잠언서 19장 3절을 보면은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자신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저질러 놓고는 그걸 하나님 탓으로 하나님을 원망한다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불같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이 겉으로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렇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양심에 찔림을 받고 우리 죄를 자백하고 토설하고 이렇게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것들의 조성자는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불순물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할 당시에도 범죄하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묵인을 해 주시긴 했지만은 친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타락하도록 유혹하지는 않으셨죠. 아멘.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단이 뱀으로 변신을 했던 그 사단이 하와를 먼저 꼬여서 자기 남편인 아담까지 선악과를 따먹게 하여 결국 원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련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의 부패함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일들을 의뢰하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신앙인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창출하고 완숙한 신앙 인격을 만들기 위한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이런 시련, 어려움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신앙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올려놓기 위한 완숙한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도에게 장차 다가올 환난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 중에 기뻐하라 했습니다. 2절 중간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 왔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정말 역설적인 겁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힘든 게 왔습니다. 내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런데도 기뻐하라. 참 어렵죠. 이것을 겪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시험이 오면은 인내를 쌓게 되고 인내를 또 통과하면은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완숙한 신앙으로 소망을,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게 되는 이런 일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에도 기뻐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 말씀에서는 의심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그렇지.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구하면 구하여질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고 또 찾으면 찾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그저 주시지는 않으니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구하여라.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한 것은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응답하여 주실 것이니 남의 생각대로 내가 먼저 저질러 버리고 내가 먼저 무슨 일을 해버리고 내 의지대로 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렇게 주실까? 에이 무슨 이런 식으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다 해놓고는 결과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왜 하나님 내게는 저도 그런 적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총각의 장손이 예수 믿어 부모님의 받을 유산도 다 받지 못하고 말 그대로 호적을 파버렸다는 장손의 위치도 다 빼앗겨버리고 동생한테 모든 재산들을 다 아버지가 물려주실 뻔했어요. 그 이후에 또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쫄딱 마감하게 되니까 늦게서 목사가 되어서 어렵게 힘들게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시냐고 따졌죠. 울고불고 날 죽이라고. 주여가 아니라 죽여 했죠. 날 죽여달라고. 왜 나를 일리 불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냐고. 참으로 의심 말고 믿음으로 구하여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은 시험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나니 12절 시작합니다. 성도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시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참 지혜도 소유하였습니다. 또 시험을 이기기 위한 준비도 갖추었습니다. 왜? 내 하나님이 든든한 나의 뒷배가 되니까, 나를 지켜주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로 시험의 성격을 파악해야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시험의 성격이 뭔가? 내게 시험이 닥쳐왔는데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갖춰졌다는 겁니다. 말씀도 갖췄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렇게 완전 무장을 하여 갖춰 있는데 그 시험의 성격이 무엇인가? 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인지 아니면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이기심으로 인한 이기심이 자초한 그런 고난인가를 구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양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고난인지를 이 양자는 서로 엄격하게 달라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멸류관의 영광을 가져오지만은 자기 정욕에 의한 고난은 영광은커녕 결국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하여 자초했던 이 고난은 결국 죄를 낳게 되고 사망을 낳는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그렇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이건 끝까지 거짓말을 해야 돼요. 정말 이 시대가 거짓이 판을 치는 이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은 그 거짓말이 합리화가 되어야 되니까 결국 끝없이 죄를 낳는 거죠. 죄를 낳아서 결국은 그 사람은 어디 가겠습니까? 국립대학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립대학 큰 집에 가가지고 편안히 먹는 거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순교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피와 고통이 아니라 영광의 동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는 이것은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거는 바로 영광이 되는 그런 기회가 된다. 움직이는 동기가 된다. 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순교에까지 이르면은 마지막 날에 보상을 받고 멸류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지만은 자기 고집이나 생각을 주장하다가 반대파에게 고난당하고 죽기까지 하는 것은 결국 헛된 죽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구원에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 의 가지고 싸우다가는 결국 헛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쉽게 자기 자신의 주장을 주님을 위한 것인 양 가장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사로운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명분을 죽게 두기도 합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찌 보면은 참 편리하죠. 말 갖다 붙이는 데는 합리화시켜가지고 갖다 붙이는 데는 교회 안에서 양진영으로 나누어서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두 사람들의 양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명분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 주님이 뭐라는 방법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나 성도는 당함에 있어서 자신의 나쁜 동기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 영광을 훼손받게 됨을 명심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든지 살인했다든지 도둑질했다든지 악행을 했다든지 남의 일을 간섭해서 고난당하는 거 하지 말라. 그렇죠. 십계명에도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와는 반대로 순수하게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고난당할 때에 성도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점에서 성도는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당연히 찾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여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성도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대적자들의 도전이며,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예수에게, 그리스도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 도전이며, 그 도전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즐겨주시고 풍성하게 주시며, 그리고 순수한 신앙으로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성도의 승리는 보장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요즘 정말로 이상한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코로나 전국 3년 동안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무슨 코로나를 키우는 그런 병의 근원인 이런 식으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코로나 의국주는 중국 우한에서 왔고, 이것을 도입한 사람은 우한에 있는 신천지 교인이었고, 신천지 교인 중에 자기 이만희 형 되는 형이 죽어서 청도에 있는 그 병원에 조문하다가 대구에서 신천지 교인들에게 확산돼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돼 버렸습니다. 국가에 있는 모든 질병과 관리되어 있는 의사들은 중국의 문을 닫아라 했지만 닫지 않고 그냥 열어놨습니다. 좌파 정부가 돼. 결국 생산자는 중국이요, 수입자는 이만이요. 또 이걸 확산시킨 영업사원은 문재인 대통령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그 사람들은 뒤로 빠져버리고 나니까 이제 신천지가 득세를 하고, 어머니 하나님 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득세하고, 요즘 JMS 정명석이가 더 날뛰고 있고, 이재록이라고 만민중앙성결교회 난리가 나고, 지금 온 이단 교주들이 득세를 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정통인 줄 알고 교회들이 한 무더기로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종교기관이 기독교라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곳은 불교고, 그 다음은 천주교고, 정의교 구현 사제자들 이런 사람들 해가지고 바로 지금 북한에 김일성 저 주사파들이 신부들이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이 이상해져 버렸어요.
사람들의 감각이 이상해져 버렸다는 거죠. 참으로 그들이 받는 것이 고난입니까? 그들이 받는 것이 시험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바로 거짓을 하고 있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악행하고 하는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그 자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그냥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주권적으로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사람을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18절은 그가 그 피조물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가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가장 좋은 수확물로 삼으시고 이를 위해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 당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에 이를 수 있으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주님의 그 뒤를 따르는 제자 되니까, 따르는 자가 되니까 우리에게 당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짊어져 있는 십자가라는 거죠. 이것이 곧 고난을 참음으로 얻는 축복이요, 고난을 기쁨으로 온전히 받아야 할 이유입니다. 아멘. 정말 각 교회마다 교인들이 얼마나 좀 출석하지 않는 가난한 신자들이 많은지요. 거의 한국 교회 안에 지금 30%가 가난한 신자라고 합니다.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라는 거죠.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 신자 30%. 1000만 성도라면 300만 명이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겁니다. 왜? 코로나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워낙 설쳐돼가지고 거짓을 말하니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역시 직격탄을 맞았어. 자기가 텅텅 비어 있잖아요. 직격탄 맞아가지고 안 나오는 겁니다. 이사가 안 나오고 목사하고 무슨 원수가 졌는지 저하고 뭐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까지도 안 받습니다.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의 현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혹여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지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경륜인 섭리로 이루어진 시대와 환경과 조건과 주변 사람들에 의하여서 시험과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전가시키지는 않았는지요? 우리의 죄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현실에 이것을 하나님께 책임으로 혹시 돌리지는 않았는지요? 아마 가난한 신자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비약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왜 하나님이 하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거예요. 아담이 하는 말은 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줄 아시고는
숨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이성이 이제 지배하게 되니 아담을 부르니까 아담이 하는 말이 누가 너의 버섯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하니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 하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기는 자기가 먹어놓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먹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다고 하나님 원망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던 것. 자신이 저질러 놓고는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이런 불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즉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3절에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해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뒤에 있는 요다서 1장 10절에도 요다서 1장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는 것.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 바보스러운지 자기가 그렇게 해서 쥐가 멸망하는 자기가 죽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것. 인간이 자기가 해놓고 더욱 심각한 것은 세상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자께서 이 죄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게 맞는 말이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존재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은 결코 우리 안에 넣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다가 그 죄를 하나님께서 넣어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이끄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기 자신의 욕심이죠. 마귀가 와서 사단이 와가지고 그걸 또 열매를 딱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단의 근본도 그렇지 않습니까? 루시퍼가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장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너무나 영광 받으시고 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나도 할 수 있겠네. 우쭐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다가 결국 하늘 군대장관인 미가엘과의 싸움을 통하여서 하늘에서 쳐서 세상으로 자기 졸개인 마귀와 귀신들을 데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 공중권세 세상 권세를 마귀가 붙잡고 있으니 이 세상이 그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니 악과 거짓과 온갖 전쟁이니 이런 것들이 순간적으로 같이 하하호 웃다가 돌아서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감정이라든 이런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다 보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악으로 이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는 자신의 고난당하는 원인을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말고 고난의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곧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며 고난을 이김으로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는 역설적인 이 진리만큼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참 이 고난을 우리가 현실에서 받아들인다. 나는
병도 걸리지 않고 아프지도 않고 내게는 암이 걸릴 수도 없고 나는 질병도 없고 내게는 사고도 없고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저는 한 번씩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해이되고 믿음이 좀 흐트러지면은 대형 종합병원의 응급실 앞에 그 보호자 대기하고 있는 그 의자에 가서 하루 종일 아니면 반나절이라도 한번 앉아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응급실 앞에 사람이 피를 줄줄줄줄 흘리고 피주머니를 들고 쫓아오고 급하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고 피 뽑고 막 선생님 아니면은 사모님 두드려서 깨운다든지 하는 이런 모습들 그런 소리라도 좀 들어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 나의 이 존재의 이 중요함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과연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느껴보라는 겁니다. 과연 헛되게 해이하게 살 수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는 이를 깨달을 수가 있으며 기쁨으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담대하게 고난아 너희 그 쏜 것이 어디 있느냐? 악한 마귀 사단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악한 마귀야 떠나라 하고 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리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에게 오는 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온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성도에게도 그런 어려운 불신앙, 이 불시험이 오니까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핍박하고 똥바가지를 덮어 씌우고 뜨거운 물을 퍼붓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 받는 것 그걸 힘들게 생각하지 말아라. 기뻐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통과하게 하고 나면 십자가의 그 영광을 너희가 누릴 것이라. 매주 장날이 되면 제가 이 앞에 나가서 사거리 모퉁이에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순순히 전도지와 이 전도 물품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벌써 딱 오면서부터 손을 흔들면서 우리는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아이에게 마스크나 이런 걸 주면 참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는 아니요 하면서 그 아이 손까지 내쳐버리는 그러다 해가지고 삐져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서 저 천국 가셔야 됩니다. 전혀 그렇게 내치고 비방할 때에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내 세계롭게 목사합니다 하면서 당당히 말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성도는 시험을 통한 축복으로 알고 성도의 시험에 대한 이 싸움은 결국 승리로 끝날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우리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보면서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